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결론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끝인사, 문안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끝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역했던 평신도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이름만 3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해라, 이들에게도 인사하기를 바란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평신도 동력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일평생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육체의 가시, 자신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까지 했던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하는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위대한 평신도들은 어떻게 그를 도와 동력을 했을까요? 어떻게 동력을 했을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후원으로 동력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후원을 함으로 사도 바울과 동력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끝인사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 중 위대한 평신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베라는 자매님을, 여자 성도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가 그들의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베베라는 자매를, 베베라는 여자 성도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이 성도들의 성도를 잘 돌보며 이 성도를 위해서 문안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베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베베라는 분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일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이 베베라는 분은 갱그레아 교회 출신입니다. 갱그레아는 오늘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근거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주변 근방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갱그레아라는 도시에 출생을 한 성도였고요.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성분을 아주 신뢰했던 모양입니다. 이 베베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주후 58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이 편지의 전달을 누구에게 맡겼냐? 베베에게 맡겼어요. 이 베베라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과연 얼마나 분량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의 기록이 됐을 거예요. 두루마리의 기록이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잘 전달하도록 베베에게 이것을 맡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 소용되는 것들을 다 채워줘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베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녀를 소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갱그레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베베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직제인, 다른 말로 직분인 집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인 집사와 오늘날의 직분인 집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직분 집제였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 지상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당시에는 이 남성들이 전쟁에도 많이 나가야 했고 또 부역과 노역에도 시달려야 했기에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과부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과부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교회가 이 과부들을 구제해야 했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파 이 성도들에게는 구제가 계속 가는데 헬라파 성도들에게는 구제가 매일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성도들, 과부들이 막 불만을 제기하게 됐고요, 교회가 두 쪽 날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토록 무섭고 참혹하고 악랄했던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도 교회가 견뎌냈는데 구제 문제로 교회가 두 쪽 날 위기가 빠진 거예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우리가 가진 기득권들을 내려놓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 뭔가 물건을 내가 가지고 내 것을 교회의 물건을 나눠준다는 건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자. 우리 대신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자 라고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즉 초대교회에서의 직분인 집사는요, 성도들의 대표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과 같고 또 일부의 사역은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과 겹쳐요. 교회의 기둥들이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직스러운 목회자의 조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베베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여자 성도, 여자 집사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베에 대한 소개가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아요.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개의 말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가지고 전달하는 이 베베를 향해서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권면하고 부탁을 한 이후에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 보호자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사역을 했던 것일까요? 거의 모든 성서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녀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베베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베베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베베는 그 사람들의 보호자였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회 보장으로부터 제외가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나요. 재산이 몰수돼요.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후원을 받는, 그리고 그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해야 하는 목회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 당연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베는요,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후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입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어렵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나서 베베와 같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나아가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지친 수많은 어렵게 사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 여러 불우한 이웃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의 보호자였다, 교회의 보호자였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다 되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 베베는 어떻게 그를 도와 사역을 했습니까? 경제적인 후원으로 동력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위대한 평신도들은 어떻게 그와 동력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며 동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또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목회자를 사랑하고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며 동력을 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베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문안 인사를 부탁하는 참된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 잘 알다시피 이들은 부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 역시 많지 않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만한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전승들이 많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믿기 전 로마의 시내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후 52년에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반유대 정책을 표방해요. 그러면서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그때 로마에서 살다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던 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평생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항상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야 큰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흔치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브리스가는 신분이 귀족이었고 아굴라는 신분이 평민이었기 때문에 귀족인 신분부터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별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주된 해석은 무엇이냐? 브리스가의 아내의 믿음이 남편 아굴라의 믿음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믿음 좋은 아내 이름부터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해석이고 제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요, 복을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교회도요, 누가 중직이 돼야 하고 누가 지도자가 돼야 하냐? 믿음이 큰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사랑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요. 마음에 품은 뜻이 같아야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에요. 뜻은 의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정이 동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고 뜻이 같다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꼭 필요한 동력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크든지 작든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성도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 그 뜻에 순종해 줄 줄 아는 성도, 때로 실수도 하고 목사도 허점투성이겠죠.
그것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성도. 이건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이런 성도가 꼭 필요하고 이런 성도가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뜻을 함께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위대한 평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위대한 평신도들은 어떻게 동력했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고 뜻을 함께하며 동력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은 어떻게 동력을 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와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동력하였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들은 동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네도, 마리아, 유니아, 안드로니고, 암블리아, 스다구 등등등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무려 2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사람이 헌신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이 평신도 동력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겼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우리가 움츠려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살며 교회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생업이 있었어요. 직장과 사업장이 있었고요,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베베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했고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요, 그런 경쟁을 살면서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았어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면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예수와 복음이라면 가장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걸 오늘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와 복음입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그래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까? 내 할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게 중요한 일은 따로 있어요. 예수와 복음은 저 멀리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목놓아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걱정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들처럼 예수와 복음 앞에 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